형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형통만 할 수 있다면 아무리 어려운 일들이 찾아와도 형통하기 때문에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삶은 어디에서 어떻게 불어오는지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그 바람처럼 다양한 인생의 문제가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그토록 원하는 그리고 사모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형통일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잠언에서 말하는 이 형통에 대해 살펴보고 형통의 근거가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언은 보편적으로 이 솔로몬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굴, 르무엘, 그리고 무명의 지혜자들도 함께 잠언을 적었다라고 합니다. 잠언은 지혜의 책입니다. 이 지혜의 책인 잠언에서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총 7번 쓰여지게 되는데, 이 7번 모두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이 본문에 쓰여졌을 때 대부분 좋은 의미에서 쓰여진 것보다는 조금 다른 의미에서 쓰여졌습니다. 7번 중에 한 번만 이 형통 앞에 의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나머지는 다 악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악인과 관련된 형통은 3번, 이 죄인과 죄에 대한 형통은 2번, 뇌물과 관련되어진 형통은 1번,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로, 좋지 않은 의미로 이 형통이 사용됩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잠언뿐만 아닙니다. 시편을 살펴보아도 그렇습니다. 시편 37편을 보게 되면 악인의 형통은 일시적이고 시편 73편은 악인의 형통은 결국 파멸에 이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형통이라는 개념을 이해할 때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납득이 되지 않거나 또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과연 형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모든 일이 뜻한 바 같이 잘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형통은 하나님과의 계약 그리고 언약을 지킬 때에 약속된 축복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악인들이 형통한 삶을 더 사는 것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잠언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참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경은 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하는지 명확한 답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의인이 형통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자세히 알려주면 너무나도 좋을 텐데 그렇게 잠언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의 가사처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라는 이러한 고백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인생의 크고 작은 어려움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흑암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형통에 대해서 알려주시기보다 단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 대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답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형통이라는 사실,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참 은혜도 받지만 뭔가 충족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1차원적으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대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너무 뻔한 답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이 말씀이 막연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마도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 대신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의인의 형통이라는 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매력적이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형통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기초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형통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설렘을 주고 우리에게 따뜻함을 주고 큰 매력을 주는 것, 다시 말해서 잘됨이라는 근거가
형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그 측면이 형통의 근거가 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의 오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형통한 인물들을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소위 잘된 인생, 성공한 인생들을 살펴볼 수 있겠죠. 솔로몬은 다윗에 이어서 왕이 된 이후에 형통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도 이 다리오 왕 시대에, 그리고 고레스 왕 시대 때도 형통했던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형통을 온전히 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형통을 보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창세기 39장을 보게 되면 이 형통에 대한 단어가 3번 등장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도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3절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39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이 보디발 집 가운데에 머물게 됩니다. 이 보디발의 신임을 얻어서 가정총무의 자리에 이르고, 소위 말해서 노예로 팔려가서 아주 이제 많이 행복할 수 있는, 즐거울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오르게 되었지만, 이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모함을 받아 감옥까지 가는 이야기가 창세기 39장에 그려져 있습니다. 창세기 39장을 통해서 형통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를 통하여 형통한 사람이 된 것이죠. 형통한 사람으로 살면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고 그 유혹을 피해 도망갔지만 이 모함을 받아 죽을 위기에 그런 가운데 경험하고 심지어는 감옥까지 갇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분명히 형통한 사람인데 왜 그의 인생 가운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21절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23절에서 요셉은 간수장에게 능력을 인정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과적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범사에 형통하였다라고 합니다. 이후 요셉은 이 감옥에서 술 맡은 간원장을 만나서 꿈을 해석해주고, 그리고 그 간원장은 감옥에 나가게 되었지만 요셉은 감옥에서 기약 없는 2년 가운데에 기다림 속에 있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은 사실 그렇게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에 그 감옥에서 자신의 이 꿈을 해석해준 그 술 맡은 간원장이 자신을 기억해 줄 것이라는 기대는 온데간데도 없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과연 이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모두 아는 바처럼 요셉은 훗날 애굽의 2인자가 되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애굽의 바로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요셉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제 요셉의 인생이 형통의 결과를 맞이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무엇인가 한 인생의 실패가, 그리고 이 실패했던 인생이 성공까지 이어져서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그의 인생 가운데에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는 이러한 결론으로 맺게 됩니다. 하지만 이 요셉이 애굽의 2인자가 된 이후에 이제 훌륭한 인생을 살았던 이 요셉에게 더 이상 여호와께서 함께함으로 형통했다라는 말씀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삶의 어려움 가운데에 놓여져 있다가 이제 성공한 그의 인생을 반추해 보면 그는 형통한 것 같은데 더 이상 형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형통의 근거는, 요셉의 형통의 근거는
형통이 가지고 있는 그 단어의 의미처럼 그가 하는 일들이 잘 풀리고 그는 더 이상 걱정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환경에 있기 때문이라는 이런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형통의 근거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이 바로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형통은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인생에 찾아오는 크고 작은 문제가 해결되어서 그것이 형통이 아니라 비록 크고 작은 문제가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에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바로 형통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삶에 불안과 고통과 고난이 찾아오고 세상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을 만나서 두려움 가운데에 근심 가운데에 신음을 하면서 살아가다가 잠시 그 문제가 어느새 해결되어서 그 모든 것들의 가운데 이겨내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형통의 근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고 불안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고통이, 고난이, 두려움이, 근심이 나를 짓누를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형통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사랑하는 충현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지만 저마다 기쁨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또 그의 삶을 한번 가까이 보게 되면 늘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별 문제 없어 보이는 사람도 그의 인생을 더 가까이 가보면 늘 문제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보다 아직 어리고 아직 세상을 많이 살지 않았지만 그 사람을 보면 의외로 감사가 넘치고 또 의외로 행복이 있는 사람들을 보기도 합니다. 저마다 다 다른 인생이지만 형통은 우리의 삶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것이죠. 오늘 잠언 이 말씀은 23장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삼가해야 될 일들 가운데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질적인 탐심 그리고 세속적인 그 욕망 가운데에 그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통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며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기 위해 전심을 다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의 근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신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바로 형통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형통을 바랍니다. 형통을 소망합니다. 단순히 우리의 인생이 잘 되어서 우리의 환경이 상황이 좀 더 나아져서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때 그것이 형통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때로 지긋지긋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날 때도 이 땅에서의 잘됨과 성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비록 이 땅을 발 디디며 살지라도 언제나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 앞서 길을 행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와 영원한 사귐이 있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주어진 인생의 여정을 믿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삶이 오늘 잠언 23장 18절 말씀처럼 진정으로 우리의 장래가 있는 일이며 어떠한 일들이 닥쳐올지라도 결코 끊이지 않는 소망을 가진 자들의 인생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형통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형통은 훗날 나중에 어떤 시간이 되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영원한 형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에 우리의 시선이 뺏기지 않도록 늘 우리는 말씀의 사람으로 말씀을 집중하며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이미 형통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미 우리는 형통을 가진 사람입니다. 영원한 형통의 유일한 근거이신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에 아름답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